지난주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에게 이세벨이 굉장히 불법적인 그러나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그걸 취득해 줍니다.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서 죄 덮어씌워 죽이죠. 굉장히 빨리 얻어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던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니까 그때는 좋은데 이게 불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들이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려고 빨리 뭔가 편의적으로 해결하면 그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LA 산불 끝났는데 하루 전 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전에 불씨가 살아남아서 그랬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우리 평생 동안 이 근본적인 답답한 근심, 이것을 충동적으로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되면 인생 전체 태웁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땐 잘 모릅니다. 왜? 당장 급하니까 급한 대로 그 길을 선택해요. 그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면 잠시 그때뿐 또 똑같은 길을 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없기 때문이며, 재혼을 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씁쓸하죠. 잊어버려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크게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그랬더니 금세 회개는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물론 그 당시는 이제 몸을 사립니다. 크게 혼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 3년, 유효기간 3년. 이때 동안 아합은 자숙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몸을 사려요. 큰일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 눈치를 좀 보는 겁니다. 아합은 그랬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지켜보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려요. 전쟁 없이 3년간 편해지니까 슬금슬금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뭘 핑계 삼아서 요깃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뭘 좀 요깃거리로 삼을까, 그 근심과 답답함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했던 일처럼 또 뭘로 내가 좀 재미로 볼까, 이 생각이 또 일어나요. 3절을 보니까 길르앗 라못, 이걸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합이 심심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땅이 있어. 뭔지 아시죠? 그린란드예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슈화하고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획을 긋고 싶기도 하고, 미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 재미를 본 땅이 있거든요. 러시아에게 헐값에 산, 어딘지 아시죠? 알래스카예요. 어마어마한 지하의 보고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이걸 팔아넘겼어. 근데 미국이 이걸로 재미로 봤어. 지금 아합은 재미 보고 싶은 거예요. 길르앗 라못. 왜 길르앗 라못일까? 요단 동편에,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에 딱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요단 건너면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데 요단 동편 땅이에요. 왜?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때 12지파가 다 건너가는 건 아니에요. 2지파 반이 남쪽,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남아요. 그들은 우리는 요단 동편에다 땅을 주십시오. 그때 요단 동편의 행정구역 중에 가장 최고의 전략기지였던 길르앗 라못, 고지예요. 그리고 도피성이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세워놓고 12행정구역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땅이 아주 빌미로 좋아. 자기에게 충족 대상이죠. 근데 한 가지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 왜 그럴까요? 3년 전에 나봇의 포도원 그냥 강제로 뺏었다가 덤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그럴듯한 이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아합이 3년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 달란 거랑 지금 길르앗 라못을 얻으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게 대상만 바뀌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싶어. 계속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때 때마침 2절을 보면 남쪽 유다의 한 왕,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 이 사람이 아합을 방문을 해요. 이게 기회였죠. 그래서 제안을 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 함께 하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 갔다 기죠. 그리고 아합 왕한테 끌려다녀. 왜냐? 여러분, 여호사밧은 일생일대에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일생일대에 제일 큰 실수가 있다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는 이세벨 못지않은 악녀예요. 나중에 자기 아들들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 여자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 근데 그 당시는 국제 정세로 보면 국가 경쟁력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국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북쪽과 사돈 관계를 맺고 이게 본인이 아쉬워서 맺은 거라 끌려다니는 게 이게 일생일대 큰 실수예요. 그럴지라도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길르앗 라못을 갖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3년 전 나봇 사건을 떠올려 보면 괜히 건드렸다가 그때처럼 또 내가 된통 당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운데 이걸 내가 차지하려면 뭔가 좋은 구실이 필요해. 그 구실을 누구에게 삼았냐면 여호사밧. 왜? 여호사밧은 좋은 신앙인이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 봐주실지 몰라.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얍삽하죠. 여호사밧은 그러면 참고로 역대하 17장 6절을 보면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좋은 선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인인 여호사밧이 아합이 같이 참전하자 했을 때 그도 신앙인지라 제안을 하죠. 5절을 보면 어떤 제안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아합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들을 데려와. 6절에 보면 무려 몇 명을? 400명을 데려와요. 그래서 그들 앞에 여호사밧 왕한테 보란 듯이 물어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 모두가 한입같이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겁니다. 사실 이들은 딸랑이들이에요. 아합 왕 곁에서 딸랑딸랑 온전히 아합 왕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아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였냐면 여호사밧은 신앙이니까 내가 전쟁하자고 하면 하긴 할 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자고 할 거다. 근데 이미 그걸 알고서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증거로 40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정도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더 깊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 400명이 솔직히 말하면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합을 맞췄죠. 그러니까 다시 요구해요. 7절을 보면 그 사람들 말고 이외에 7절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이 감각과 깊이가 어떤 일 그냥 솔깃해가지고 쉽게 넘어가고 말하면 일이 끌리고 저 말하면 저기로 끌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이 센스가 그리고 영적인 이 안테나가 선명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찾고 아닌 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민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복된 겁니다. 다른 선지자 없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아합은 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왜 처음부터 안 데려왔을까요? 싫어. 그 인간이 싫어. 왜? 그 인간은 항상 나쁜 얘기만 해. 8절을 보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그러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 미워해, 싫어해. 이게 아합의 진짜 속내예요. 그럼 미가야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17절에 나와요. 딱 참전한다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주인이 없다. 이 말즉슨 어떻게 된다? 아합이 죽는다. 아합이 죽는다는 거니까 한술 더 떠서 그 배경까지도 말해줘요. 미가야가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내가 또 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야, 아합이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만 모른다. 근데 누가 꿰일 것 같아? 누가 할까? 그랬더니 마귀가 그의 수하들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어떤 마귀는 이렇게 하겠다. 어떤 마귀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영이 오더니 내가 아합을 꿰일 텐데 방법은 이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 몇 명? 400명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아합이 듣기 좋은 말, 길한 말,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대박 터질 겁니다. 운수 대통할 겁니다. 올해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말씀이 아니라 무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 정도면 진심인 겁니다. 들어올 만하죠.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나빠.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나를 속인대. 이 400명이 다 나를 속이고 있대. 그래서 나는 전쟁 올라가면 죽는데 18절을 보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래서 반응하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이미 말했죠. 그거 보시오. 나한테 항상 나쁜 얘기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지.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지. 응? 아니 아다르고 오다른데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하면 기분이 좋겠어? 여러분 어때요? 꼭 주변에 말을 그따위로 하는 분 계시죠? 기분 나쁘게.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푸주간 예화가 있어요. 푸주간 고기를 파는 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건들건들 어이! 쇠고기 한 근 줘. 쇠고기 한 근을 떠줬어요. 그 다음에 70세 된 노인이 왔어요. 박씨 어른 쇠고기 한 근 주십시오. 쇠고기 한 근 줬어. 근데 앞에 준 사람 보니까 지는 고기가 이만한데 그 어른은 고기가 이딴만하네. 야 사람 차별하냐? 아니요. 근데 왜 고기 사이즈가 달라? 당신에게 준 사람은 어이가 준 거고 이 사람한테 준 사람은 박씨 어른이에요. 달라.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우리 주변에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듣기 싫어. 멀리 하고 싶죠? 안 듣죠? 귀를 닫아버리죠?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기 싫어서입니다. 왜 듣기 싫으냐?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가 전제됩니다. 죄인.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과정이 회개를 전제로 해. 죄인이다. 근데 기분 나빠.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데 자꾸 죄인이래.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귀를 닫아. 복음을 듣는다는 건 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처음 듣거나 가족을 따라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면 듣기 싫어도 들어봐야죠. 의사가 말해요. 진단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살면 6개월 못 넘겨요. 당신 이 습관, 이 음식, 이 생활 패턴으로 살면 죽는다니까? 가서 당장 고쳐. 그런데 이 사람이 에이 기분 나빠. 말을 해도 재수없게. 그리고 떠나버려. 귀를 닫아버려. 돼요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의사가 자기 환자 손님 떨어질까 봐 늘 옳은 소리,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둘 다 죽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이게 덫이에요. 곁에 아첨꾼들밖에 없어요. 400명 하나같이 듣기 좋은 소리만. 심지어 미가야한테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400명이 미가야한테 공갈협박,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좋게 말하니까, 왕에게 기분 좋게 말하니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똑같이 해라. 같은 소리, 딴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이런 집단은 세상에 유일하게 한 집단이 있죠. 어디죠?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딴 소리 내면 죽여버려요. 절대로 낼 수가 없어. 여론 닫아버려요. 적으로 여겨요. 이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좀 싫은 소리, 좀 쓴 소리 손 목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휙, 에이,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가끔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죠? 이게 덫이에요.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해주는 거. 굉장히 위험한 덫. 그래서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차단시켜버리는 거.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이미 깊은 수렁에 빠졌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닻이 아니라 덫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나희덕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인은 내게 다치고 도치고 덫이다. 그러니까 평생 시를 쓰면서 시를 통해서 자기가 닷처럼 딱 인생에 명확한 정체성,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닷처럼 묶어주는 좋은 거, 그리고 날개를 돛단 날개처럼 이렇게 날게 해주는 거였지만 그 시가 또한 나를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를 내 세상 안에 갇히게 만드는 뭐다? 덫이 되더라. 여러분에게는 닫힌 데 동시에 덫인 게 있어요?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쥐고 있는 무언가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구석이 닫힌데 덧칠 수 있어요.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해요. 가 말아, 결혼해 말아, 대학교 어디가, 일을 해 말아. 다 원하는 답, 자기 안에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들리면 기분 나빠해요. 실망해요. 그리고 잘 안 들으려 해요. 오늘 설교 들어 말어. 동관교회 다녀 말어. 오늘 새로 오신 분 동관교회 꼭 등록하고 가세요.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에요. 들어가 봐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있는가? 우리 교회 정도면 세상 1%에 속해요. 아멘 안 하시네. 질문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듣고 싶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 속셈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참 잘했다. 너가 살아온 그게 모든 게 옳았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이걸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 웬걸 그 말은 안 해주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다 팔아다가 나 따라와. 그랬더니 부자 청년 어떻게 했죠? 귀를 막고 휙 돌아서 가버려.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인천 연수구의 김 집사님이 새해를 맞아서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꼭 들어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듣고 싶어. 바위를 골랐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 기도 엎드렸어요. 꼭 기도를 하려 하들 찰나면 옆에 어디선가 와가지고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난리를.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돈 몇 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돈 나도 없으면 이 쪼잘한 돈 때문에 내가 수모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고래고래.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도무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 화가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지갑을 열더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 10만 원을 줬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와 하나님 사이가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어떤 결정, 어떤 일을 두고 누구에게 주로 가서 물어요? 여러분이 자문을 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에게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편 들어주면 나랑 같이 욕해줄 사람입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 위로는 끝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인간적인 편드는 것은 결국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덫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 욕해요? 적당한 선에서는 괜찮아요. 저도 욕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를 욕할까요?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죠. 빠른 길인 줄, 첩경인 줄 알았더니 뭐가 있다? 독사가 있대요. 빠른 길인 줄 알고 갔더니 덫이 있었어. 그래서 독사가 나를 물었어. 뒤로 자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미가엘을 가둬버립니다. 27절에 보면 듣기 싫어. 저놈 꼴 보기 싫어. 가둬버려. 고생의 떡, 고난의 물 마시게 하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과감하게 미가엘을 옥에 쳐넣었으면 자기 뜻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가 신경 쓰여? 미가야가 던진 말이 신경 쓰여. 너가 참전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더라. 주인이 없어서. 즉 너 죽는다. 이 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돌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그런 척.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이미 마음이 뒤숭숭해요. 걸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전쟁에 출전하는 날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까 여호사밧 왕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얍삽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면 적들이 왕인 줄 알고 자기에게 화살을 겨눌 테니까 자기는 변장, 왕이 아닌 것처럼 대신 누가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가면 적들이 누구를 노릴 테니까 여호사밧. 얼마나 비겁하고 얍삽해. 그러니까 자기도 미가야의 말이 신경 쓰여.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만 이쪽도 신경 쓰여. 우리 집 얘기를 좀 할게요. 예준이는 먹을 걸 좀 가리는 편인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저희들이 한 번도 먹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이 왔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준이가 그렇지 않아도 입이 짧은데 새로운 음식이 오니까 입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원이를 불러. 예원 한번 먹어봐. 얼마나 얍삽해. 그러면서 이래. 예원아 너는 뭐든지 맛있잖아. 우리 예원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애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너가 먹어봐. 그리고 맛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이 얘기했다고 예준이한테 가서 말하지 마요. 예준이가 지 얘기했다고 싫어해.
저 요즘에 예준이랑 사이 좋으니까 얼마나 얍삽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는 하고 싶은데 이쪽은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 정확해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걸림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9장은 아예 선명하게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신경 써 우리는. 근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이게 긴가민가 한 거죠.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덫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애매한 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아합이 변장까지 하고 덫을 피해 보겠다고 출전했어. 진기 명기가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일어나요. 전쟁이니까 정신없죠.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적군이 왕복을 입은 놈만 누리겠지. 우두머리를 죽이면 이 전쟁은 거의 끝나는 거니까. 그러다 왕복 입은 사람을 발견했네. 쫓아갔네. 화살을 겨누네. 그런데 그 사람이 휙 둘러봤는데 아합이 아니요. 그러니까 왕복 입은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간 것까지는 아합의 작전이 그대로 먹혔는데 앞불사 적군이 알아버렸어요. 이게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겨눌 필요가 없어. 이때부터는 제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화살을 땡기고 있는데 우리가 노리는 아합이 아닌데? 이렇게 있는 한 병사가 옆에 있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그 놈을 툭 건드려가지고 이걸 놔버렸어. 화살이 날아갔네. 하필 어디로 날아갔냐면 그 옆에 있던 아합한테 날아갔네. 그것도 더 놀라운 건 아합의 갑옷을 맞춘 게 아니라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라고 이 이음새 부분 튼 살짝 열어진데 거기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관통해서 아합이 죽어요. 와, 그래서 34절은 뭐라고 하냐면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그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아주 구닥다리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왕이 누굽니까? 가왕이 누구죠? 조용필이죠. 기도하는 조용필이 가왕이죠. 가왕이 누구죠? 애들이 몰라. 근데 하필 그때 애들이 막 필기를 하다가 선생님 질문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녀석이 장난친다고 짝꿍의 연필을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놈이 야, 줘 연필. 그래가지고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정도로 하는데도 웃지도 않으면 새해를 어떻게 살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도대체 새해를 어떤 힘으로 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꼬가 깨지고 될 놈은 앞으로 넘어지는 족족 돈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닻이냐 덫이냐 길이냐 흉이냐 길흉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새해를 점치면서 자꾸 길흉을 논하고 어떤 길이 진짜 복이고 어떤 길이 독이냐. 여러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압니다.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근데 무시하거나 모른 척 듣기 싫은 소리 차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닻이 내리면 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데 닻을 내리면 그것은 덫이 됩니다. 나에게 달려있죠. 길흉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억지가 어딨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거기에 내리면 모든 게 다 닻이 되고 복이 되냐? 그렇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자녀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지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죠.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목자가 아니거나 양이 지양이 아닌 거죠.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걸림이 있죠. 왜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리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걸림돌, 말씀으로 걸림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게끔 계속 우리를 푸시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보다 훨씬 세.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겐 걸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멍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가라고 했어요. 그 멍에가 괴롭지만 이 멍에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끌고 갈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멍에가 없으면 말 그대로 손은 나라가 떨어져요. 귀때기 떨어져 나가고 어깨 다 찢어버려요. 나에게 주신 멍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닐 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나에게 아니라고 걸림을 주시죠.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찔리게. 그것은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 새해를 여신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매듭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니까 이런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지려면 선포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디다케처럼 교훈 두 가지만 드립니다. 첫 번째, 내 길이 닻인지 덫인지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질문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고민할 때 주로 찾아가서 묻는 사람, 내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늘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 환경, 여러 사람들의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들인지 결국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내 의도를 드러내요. 학생의 수준은 질문에서 나와요. 그 학생이 수준이 깊은 학생은 질문이 심오하죠. 교수님들은 교수법의 탁월함이 질문에 있죠. 경영학 수업을 하는데 한 두 학생이 수업을 안 왔어. 근데 지들끼리 놀다가 안 왔어. 핑계를 대. 어제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 다녀오다가 지방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밤새 고생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 둘만 시험을 못 봤으니까 오늘 다시 보자. 그리고 시험 두 문제를 내줬어. 첫 번째, 네가 생각하는 경영이란 뭐냐? 했을 때 평소에 그들은 경영학 수업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잘 썼어요. 두 번째, 너희들이 타고 온 자동차 펑크난 바퀴는 어느 쪽이냐? 이들은 입을 맞춘 적이 없어. 뽀록 나겠죠? 정확해. 여러분, 날카로운 질문은 우리의 속 드러내요. 전에 이단 연구가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빠졌던 성도를 돌아오게 한 놀라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의리아리하게 짓죠. 왠지 아십니까? 건물에 나중에 재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저기 낙성대 쪽에 황금빛으로 의리아리하게 짓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건물에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건물만 피난처로 살아남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호가 오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얀 옷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그 교리에 흠뻑 빠졌어.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성도에게 옆에 있던 친구가 질문을 던졌어. 그래? 그 건물로 가야 되고 그때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돼? 그러면 네가 목욕할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뻥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만큼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 묻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질문으로 화법을 하신 줄 아세요? 네 이웃이 누구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꼭 들려주셔야 될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듣기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미래는 하나님께 닻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아니죠.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선택하고 훈련해야 돼. 믿음도 훈련입니다. 불신도 훈련입니다. 자꾸 믿겠다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 냉랭해. 안 믿어져. 이걸 그냥 방관해. 그럼 그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올해 안에 믿음이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뻥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음성, 우리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사밧 왕의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8절을 보면 왕이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시 듣기 싫다고 거부만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내가 가서 말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 안 된다고 말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계속 불신의 언어, 불평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녀요.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여호사밧과 같은 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훈련이 돼요. 결국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 믿는 자라도 이런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늘 교회 올 때마다 아내를 저기 교회 앞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본인은 절대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차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내가 나오면 가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권사님 아시죠? 남편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신발을 교회로 들쳐업고 왔다는 권사님 아세요? 평생 10년 동안 새벽 예배 금요철화 때마다 남편은 교회를 박해하고 절대로 못 가게 하지만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내 남편이 못 가면 남편의 신발이라도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안고 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신발 주인은 못 왔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꼭 이 신발 주인이 지 신을 신고 오게 해 주십시오. 결국 그 신발 주인이 신을 신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전남 고흥에 불신자야.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축복받고 싶어. 새해가 됐어. 밭일이 올해 잘 돼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교회 목사님은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교회 목사님이 뭔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근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축복 기도 가운데 특이한 기도가 있어. 그건 꼭 그게 뭐냐?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면 꼭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연초에 모셨어. 자기 밭에 모셨어. 식사 대접하고 모셨어. 그리고 이 밭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 이분이 원하는 건 예배 드리고 축도를 꼭 해주는 거예요. 축도를 해. 목사님 손을 들었어. 축도를 한참 이제는 우리 주에서 이렇게 하는데 잠깐.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 손바닥에서 나가는 게 사방팔방 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내 밭을 향해서 이렇게 감싸서 해주라고. 잘 됐을지 안 됐을지는 고흥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닻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누구에게 닻을 내렸느냐.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에 증언이 있고 이 말이 성취가 된다면 그는 진짜 선지자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선지자들 가운데 말이 증언이 있고 다 이룬 성취가 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은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가족들까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길흉을 따지지 마세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차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 안에 닻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증. 그래서 그 약속을 보증으로 받는 성도들은 어떠냐? 19절 빨간색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독, 덫 이런 악한 것들도 예수님 안에 닻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새 여러분의 걸음, 가정, 기업, 사업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